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또 아주 낯선 그러면서도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계에 신고식을 하시는 여성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궁금증이 많이 나게 목사님 소개해드리는데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우리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시카고 로뎀나무 선교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최권능 목사라고 합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70억 인구 가운데 이 또 영상과 이 또 기독교 방송국에 청취하는 분이 몇 분이 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한데 이곳에서 그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곳에 저를 초대해 줬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영광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만나면 예. 서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교환해서 동질성을 확인하고 예, 그 후에 이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곤 했는데요. 예. 우리 최권능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고 또 예. 어떻게 변화를 받으셨고 그 후에는 오늘까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세상이 조금 두려워서 교회 안에서 숨어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 숨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었죠. 그런데 제가 20대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죄사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또 믿음의 가정에서 부유하게 자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예. 맡기고 남은 생애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기쁨이 있잖아요. 네. 예,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역과 목회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쯤에서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모태 중에서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예. 만나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날마다 집회에 있을 때 예배 있을 때마다 주님의 전을 찾아갔기 때문에 네. 나는 결단코 죄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는데. 교만한 사람이었죠. 네. 예. 20대 초에 주님께서 저에게 저를 불러주시고 예. 기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커다란 정말 불덩어리가 오고 나서부터 이것이 성령의 불인가 하면서 그때부터는 저희 삶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하시고 구원함을 받으신 후에 예. 목사님은 지금까지 쭉 인도해 오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요? 예. 우리가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길이 되어 주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20대부터 지금 거의 60 가까이 가면서 40년 사역 그 가운데 주님께서 네. 제게 주셨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지시하는 떠나라고 했던 그 땅에 네.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 그 말씀을 따라 어딜 가기 전에 20대에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네. 주님, 아직도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제게 유효한 말씀입니까? 예. 지금도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야만이 어느 땅을 보내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주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그 말씀이 저희한테 유효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이제 싸고서 이제 그
미국이건 유럽이건 이렇게 20개 주 예, 넘게 어느 곳이든 간에. 예예. 예. 20개 주 미국은 넘게 그다음에 네. 미국 유럽 쪽으로 20개 주 넘게 그렇게 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요. 네. 말씀이 길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예, 목사님을 인도하고 가고 계세요. 예, 예, 네. 아, 놀랍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이게 뒤돌아보면 예,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지나오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 맞아요. 늦게라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런데 우리 한국에 계시던 최건능 목사님께서 시카고 로뎀나무 선교교회를 개척하시게 되기까지 어떤 동기가 있으셨나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셨나요? 아, 예, 예.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제가 20대에 주님한테 약속을 드린 것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에 가서 다시금 그들의 영적 침체기에 정말 복음으로 그들에게 나라의 빛을 갚고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20대에 그 일을 주님하고 약속한 거를 잊고 있었죠. 잊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왜 약속한 거 잊고 있니? 라고 그렇게 저에게 예. 삶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네. 너 나한테 약속한 거 있지 않니? 그거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환경을 예. 만드시는 건데 제일 끝에 정말 주님이 왜 정말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떠나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을 때 주님이 이렇게 가셨나 보다 예.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하늘나라 편지가 있었어요. 아. 그게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감사했다. 네.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늘나라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서 예수님 곁에도 다 떠났는데 다 치유받고 떠났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야 당연히 떠나는 것이지 라고만 생각했어요, 목사님. 네. 예, 그런데 그 뒤에 한 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치유받은 것을 엎드려서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그 후에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을 예. 했을 때 하나님 그때 바로 제가 감사하지 못했던 한 명의 그 사람이 아닐까요? 10명의 그 사람이 아닐까요? 한 명의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의 계절에 주님께서 제게 하나님 제 심장을 보시죠. 제가 많이 아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제 눈물 좀 보세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나는 온몸으로 울었다. 그 네. 말씀을 저에게 이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럼 주님 저는 이제부터는요 온몸으로 우는 법을 제가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제게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0여 년간의 미국과 유럽을 돌면서 예. 중앙역이건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십자가를 들고 있고 피켓을 들고 그렇게 노방전도를 시작했지요. 네. 예. 야,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 시카고 로뎀나무 선교교회 앞에 보면 늘 이제 십자가가 나와 있고 그 안내문이 나와 있어요. 예, 그 예. 매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게 예. 좀 영향이 있는 건가요? 예. 저는 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앞에다가 그 피켓 그 10여 년 동안 미국 유럽 돌 때 그 노방전도 했던 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네. 그런 메시지든가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 그분밖에 없다 길이. 이제 네. 그런 것들을 해외에 나가서도 그 나라 그걸로 다 번역을 해서 예. 서 있고 있던 것을 지금 여기서 세워놓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주님. 한 영혼이 예. 오늘 많은 영혼보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늘의 천국 잔치를 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래서 늘 보면 이렇게
그 피켓이 놓여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놓을까 그런데 오늘 이제 비밀이 풀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최건웅 목사님 그러시고 이제 여성 목회자신데요. 예. 이건 조금 이제 우리 주제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예.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여성 목회자를 예, 목사님. 안 한다. 또 그렇게 번역하는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교단들은 하시기는 하시되 좀 이렇게 제한을 해서 리미티드 요 부분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데도 있고 또 어떤 이제 교단들은 그냥 자유스럽게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여성 목회자로서 어떤 말씀의 부르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온다면 어떤 말씀으로 목사님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어려운 질문을 해요. 네, 예. 네,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예. 저는 그 우리가 여성 목회자에 대한 안수에 대한 찬반 논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디모데전서에도 마찬가지로 네. 뭐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도 말고 여자는 가르쳐서 남자를 주관하지도 말아라.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여자 남자가 동등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들고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한쪽에서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듣는다면 그렇다면은 서로 입맞추라는 그건 왜 안 시키냐? 네. 여자가 왜 머리에다가 수건수 내는 건 왜 안 예. 하게 하냐? 서로 이렇게 논쟁의 여지들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그 문화권에서 그 역사적인 거 네. 그런 것들을 다 훑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그런 요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 우리가 여성은 교회에서도 지금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침묵의 사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예. 그러한 말씀이긴 해요. 그렇지만 네. 이러한 찬반 논리 가운데 제가 붙들었던 건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세 때에 내가 내 영과 내가 내 영을 네. 모든 거기 육체 육체 가운데 가운데 부어줄 부어주리니. 것이다.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 자녀들도 예언할 것이고 자녀들에 대한 그런 축복 가운데 나중에 그때에 예.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66권 말씀. 그것을 예언할 수 있고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을 제가 마음판에 새겼고요. 예. 또 두 번째 말씀으로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구했을 때 네. 그냥 영적으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으면 네. 그거면 되지. 그리고 20대에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셨던 이사야서 43장 말씀 가운데 10절, 12절 말씀 가운데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예. 그거는 이제 목사 안수직 받기 전에 이제 했던 건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택한 증인, 나의 택함을 입은 사람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가서는 나는 여호와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삼을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 그거에 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그 남은 생애 동안은 여호와는 구원자는 단 하나뿐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또 주셨던 것이 온 천하를 다 이렇게 둘러봐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것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마지막 순교 순간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전에는 늘 기도를 하던 것이 있어요. 주님, 저는 한 방이요 그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순교는 하고 싶은데 여러 사람들처럼 고통당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그 훈련을 해나가지만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는 무조건 한 방입니다. 제가 순교할 자신이 있는데요. 한 방에 죽게 해주세요. 예. 한 방이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요즘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주님 제게 어떠한 순교의 그러한 길을 허락하실지라도 저를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또 세 번째로는 제가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서요. 네. 그 일곱 귀신 들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의 마리아들이 예수님 무덤가를 쫓아갔는데 그 쫓아가게 된 이유와 원인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음. 그에게 예수님이라는 빛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에게 어둠이 떠나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서 계속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예요. 예. 빛 가운데도 어둠 가운데도 그 다음에 무덤 가운데도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는 그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네. 가르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성을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예. 예, 남성은 아버지로서 여성은 또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님. 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디베이트 이렇게 서로 논쟁은 많지만 네, 맞아요.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린아이건 남자건 여자건 뭐 종이건 자유자건 누구든지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또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그 맞아요, 사역을 목사님.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시카고 로뎀나무 선교교회 예. 우리 시카고에도 교회가 한 200여 개 많이 있고요. 예. 또 목사님 이제 유럽도 다니시고 여러 나라 다니시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시카고 로뎀나무 선교교회 이래서 좋습니다 하는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교회는요 10여 년 동안 미국하고 유럽을 선교하면서 만났던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 17절 저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죄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건 마귀도 능력 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천국을 이루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만날 때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신 거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는 그 자리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거기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다 훈련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시카고에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교회가 있고 훌륭한 교회가 있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나 아니면 안 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선교 다니면서 만났던 그 영혼 가운데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시편 우리가 50편 그 말씀 따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멘. 그리고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걸 통하여서 영화롭게 한 걸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이 감사로 모이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감사다. 감사의 예배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아무 조건 없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는 걸로 모였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니까 시카고 로뎀나무 선교교회가 시작은 지금 했지만 그러나 이미 그 목사님과 함께 여러 지역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동질성을 확인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시카고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전에도 발라드에서 이미 했고요. 또 가정교회에서도 계속 해나갔던 것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귀한 방송국에서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귀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시카고 로뎀나무 선교교회 현재 이제 방송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위치하고 또 목사님의 예배 시간 또 전화번호 또는 연락번호 누구에게 연락하면 우리 시카고 로뎀나무 선교교회를 소개받을 수 있는지 이런 그 스페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그 초청 그런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여러분
천국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자들을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예수님의 이어가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치유사역, 천국복음, 그다음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혹시 목자는 양을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또 이렇게 저희 교회에 함께 목자로서 참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함께 이렇게 모여주셔서요. 함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이번 2021년은 성령이 일하는 교회 성령님이 성령이 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시간은요. 기도원 사역도 하기 때문에 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아침 새벽 6시부터 3시까지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기도를 하고자 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연락번호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후의 시간에 보더라도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전도지가 밖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와서 전화번호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2시부터 4시까지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교회니까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중적인 기도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셔서 우리가 선교사의 그 보혈의 피가 자손까지 흐르는 축복이 함께 동역함으로 기도로 동역함으로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아침 6시면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주일날이면요.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장소에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요. 저희는 거의 5부 정도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한 명이라도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싶고 주님 전에서 예배하고 싶고 주님 전에서 찬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새벽 4시쯤에는 한국하고 또 예배 원하시는 분들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시에는 주일날 꼭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은 6시에 연락 주시면 그때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또 9시에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오후에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는요. 자녀를 위한 부모님들의 찬양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또 위로하시기도 했지만 달래주시기도 했지만 책망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찬양하는 그런 온전한 시간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 낮에라도 기도하고 싶으면 우리 시카고 로데암나무 선교교회에 오시고 주일날도 하루 종일 또 기도하거나 찬양 드리고 싶으면 우리 로데암나무 선교교회로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아래층에 에서 모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안내가 필요하시면 저희 기독교 방송 연락하시면 저희가 또 특별히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갔는데 예, 목사님. 좀 길었죠, 제가? 예,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또 위로나 또 권면의 메시지 전해 주셔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는 꿋꿋하게 어찌되었든 간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을 쫓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시험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시험 당하는 자를 친히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노뎀나무 선교교회에 오시면요.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치료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에 오시면 우리가 사랑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디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KCBS 초대석 오늘은 시카고 로뎀나무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최권능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로뎀나무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아래 계속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